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각자. 불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 이런 뜻인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몸소 이루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도그마틱하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진리를 얻었다, 진리의 그 세계에 도달했다. 진리라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로 대체하는데 그 법을 알았고 법을 얻었다, 증득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나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들이 결국 피하지 못하는 이 삶과 죽음의 고통,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내가 가서 잃은 그 깨달음의 세계, 여기로 나아가야 된다 하고 그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이제 거기로 나아가는 어떤 방법, 수단, 이것을 불교에서는 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승에는 뭐 소승, 대승, 일불승, 또 최상승, 무상승 뭐 이런 말들이 또 쓰이죠. 네, 이제 무상승, 최상승 이런 말은 이미 승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있고 어떤 길을 나아가 가지고 목적에 이른다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법의 세계에 있고 또 일체 중생이 다 자기 그 마음의 성품, 본성, 이것이 부처님이 이르신 그 대각의 자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것의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어디로 해서 가가지고 어떤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최상승, 무상승, 무방편의 방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수많은 선사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송담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중생이 뭘 해야 된다면 이목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이고 이르신 그 대각 혹은 열반의 자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 먼 데 있는 거, 먼 미래에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냥 물어서 그것의 존재를 우리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그걸 자각하지 못해서 우리가 중생이고 이 생사 속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 또 그게 나만이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겪고 있는 괴로움이고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될 텐데 이것을 함께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궁극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마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 속에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리의 본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삼신으로 이야기하면 법신의 자리, 법신.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적인 이 몸과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또 없어지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의 근원, 본성, 이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시공간 혹은 시공간 속의 모든 존재, 이런 것을 아우르고 또 그런 것이 있든 없든 그 근원의 자리에 완전히 이렇게 모든 존재계와 비존재, 이것을 넘어선 그 근원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신의 가르침에서는 법신이라고 말한 거고, 그것이 언제나 그대로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존재를 일깨워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중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고, 그런 존재가 화신인 거죠. 우리도 이제 스스로 중생이었다고 생각했다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닦아서 우리가 성불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 부처를 이제 보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다 본래는 법신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이 착각이 깨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본래 부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부처, 보신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독교의 그 성부, 성자, 성신, 이것에 정확하게 배대하기는 힘들어요. 조금 유사하긴 한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 여러 종교, 특히 이제 고등 종교라고 요즘 사람들까지 많이 이렇게 추종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의 얼개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그때 있던 여러 유사 종교들 혹은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 삿된 주장들을 다 혁파하고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종심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심연기라는 말은 마음이 근원에 있고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벌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심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그걸 드러내시면서 다른 모든 외도의 삿된 주장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라고. 그러니까 불법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불법만이 옳은 것일 뿐더러 그게 이제 중생이 정말로, 사실은 중생이 이제 무지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뭐가 진리일까,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될까 하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속에서 부처님이 그 모든 주장이나 가르침들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깨달음의 길, 이것이야말로 열반의 길이다 하고 보여주신 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이 근기가 달라서 이렇게 바로 우리 마음, 이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그로부터 다 연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 번에 깨달아 볼 수 있는 중생이 거의 없어서 부처님이 이제 소승, 대승 혹은 일승 요 차례대로 법문을 하신 거고, 비로소 이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한 제자가 나타났을 때 연꽃을 들어서 이제 최상승의 그 법을, 말을 떠난 그 진리 그 자체를 바로 드러내신 거고, 마음을 바로 가르쳐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든지 듣고
알아보고 하면은 이걸 믿고 부정하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반박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인류의 역사는 몇천 년 동안 부처님 이후에도 계속 흘러오면서 온갖 주장들, 사상들, 종교들이 난무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헷갈리고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종교들도 그러니까 불교 비슷한 그런 그 형태라든지 종교적인 관행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개발시켜 오고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종용하고 믿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세력을 유지하고 또 그걸로 이제 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성부 하나님 여호와 신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나나 너가 아니라고 타인이 타자예요. 신적인 어떤 다른 존재라고. 근데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 법신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근본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또 모든 것의 본원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이거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지금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주체이지.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신은 남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존재고 인간의 창조주고 인간은 그러니까 종이고 인간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근데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그 여호와 신 이것을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우리 참마음 이거라고 동일시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이게 그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배대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제 원래는 유대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구하신 그 지중해 그 연안의 작은 지방 그 사해에 그냥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하는 죽은 바닷물 끼고 있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에 사람들이 이제 그 목마르고 그냥 농사 지어 먹기도 힘들고 막 그런 데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 신이 비를 내려주거나 은총을 베풀어 주거나 해야 겨우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척박한 토양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런 신의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서 믿고 하던 그런 신이 나중에 이제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그 구약 시대에 그런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천재적이고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데 이 예수가 아마도 불교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이룬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유대 땅에 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처님으로 혹은 천국을 열반의 세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사에서 건지려고 구원에 이끌려고 그렇게 하면서 교리를 이제 더 불교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영에서 나온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잘 보면은 예수 자신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가 행하는 기적이라든지 예수의 그 출생 뭐 이런 걸 가지고 신비화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예수는 사실은 그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보고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다고.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만큼 이렇게 종교적으로 수준이 높지 않고 또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막 하니까 계속 이제 예수 한 개인에 대한 그런 우상화, 숭배만 되풀이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서 예수가 엄청난 정신적인 지도자로 떠오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해 버렸잖아요. 그건 이제 로마가 했다기보다는 유대 사회의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견제하거나 시기해서 제거하려고 가서 이제 빌라도 총독한테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형시킨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그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를 더 신격화하고 예수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예수가 죽은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든 것이라고. 그 성부, 성자, 성신에서 성자란 이제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 중생의 본 마음, 본성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마음이고 불성이고 그리고 법신이라는 거 이것을 그대로 연결시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닌 신의 신의 영 혹은 신의 신성 뭐 이런 것이라는 말인데 그것도 이제 신의 것이지 사람들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불성이 그 성령이다, 신성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교리 체계가 나중에 이제 로마가 로마의 기독교가 퍼지면서 로마는 이제 멸망하고 이제 중세 유럽을 완전히 기독교가 장악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유럽이 팽창하면서 또 세계적인 종교, 세계에서 제일 두드러진 종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전히 아주 미신적인, 아주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종교적으로 깊지가 않은 천박한 그런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고 깨닫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틀에다가 억지로 껴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걸 전혀 순수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도그마 교리화 해가지고 그것만을 그냥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아직까지 떠들고 그걸로 온갖 역사적인 종교적인 분쟁이나 갈등을 야기하고 지금 세계를 이렇게 이제 사실은 비기한 수준에 머물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외도의 삿된 가르침하고 불교하고 이걸 막 그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갖다 막 매체해서 이건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불교를 순수하게
그게 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들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해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길로 나아가서 스스로 열반에 이르는 거, 깨달음에 이르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궁극에 가르치신 길이니까 그 길로 곧장 나아가면 되지. 이걸 자꾸 막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또 다른 거하고 막 비교해 가지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계속 거사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갈등의 늪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나까지 막 이런 소리 계속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이목구만 좀 하시라고 제발. 최근에 송담 스님 그 금강경 독송하신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듣기가 참 감동적이고 호기심 맺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어온 이 선의 법맥을 이으신 대종사이시고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그 오만하게 내가 깨달았다. 내가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겸손하시고 또 건박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 한국 불교, 한국 선불교의 정말 훌륭한 너무나 그 행해가 일치하는 좋은 승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대중 법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이렇게 마지막에 상담 법문하신 걸 들어봤는데 약간 그 치매기가 생기셨는지 같은 말씀을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걸로 법문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해오신 말씀이 어떻든 이 먹고만 해라. 입먹고를 평생 하면서 살겠다고 나하고 꼭 약속을 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엄청 쉽습니다. 네. 제가 7, 8년 전에 아는 비구니 스님을 통해서 네. 송담 스님을 뵐 기회가 있으니까 올라오라 해서 그냥 두 사람이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송담 스님 그 몸이 이제 그 노쇠하셔서 비구니 스님 두 분이 부축해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스님이 첫 말씀 다음 생에 공부하는 도반으로 만납시다 이러시면서 본명을 주시고 본명을 그때 잘 몰라서 아무 없이 그냥 본명을 받아왔고 그 후에 이제 송담스님 본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불교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덕현스님 본문을 듣다가 아 송담스님 본문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저는 또 그게 좀 궁금한 게 이제 깨달음 떠나서 우리가 주위에 보면 독파경, 사경하고 뭐 독경하면은 좋다고 막 권하는데 그게 미신적인 건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바라는 것들이 생기죠. 소원이나 욕망이나 살아가는 것이 그 쉽지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루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비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뭘 비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서 이렇게 한 넋두리 같은 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이 두 가지.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전혀 그 뜻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이제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헷갈리는 것 같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넋두리처럼 여기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이 죽음을 당하는 의미를 일깨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신이 의도해서 예수에게 그렇게 하게 한 것이라고 해도 그 의도가 사실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예수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게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신이 의도하신 것인데 그걸 사람들은 이제 모른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그렇게 죽게 만든 버린 까닭이 무엇인지 이제 상기시키느라고 한 말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것도 이제 저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 거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고 바르지 않은 일인데 이런 짓을 저지른다. 이것을 일깨우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모른 채로 온갖 일들을 하거든요. 어리석음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 일의 의미, 이것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이제 뭔가 허망한 것을 자기 공상 속에다가 떠올려 놓고 그게 현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구한다고. 그래서 온갖 일들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욕망이 욕망. 계속 욕망이 이걸 구하게 하고 저걸 구하게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뭘 하게 한다고 일을 하게 한다,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일, 이것의 의미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 욕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 먹는 거, 그럼 안 죽고 살라고 혹은 잘 살라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라고 그러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속에 의미가 있다고. 이거 전혀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개념으로 떠올려 가지고 이것이 내가 음식을 먹는 의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온갖 것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건 다 내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의미는 그 행동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가서 그 본성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고 그냥 그것이 하는 대로 그냥 두면 돼요. 이것이 무의의 삶이고 무구의 삶이고 그것이 열반의 모습이라고. 가장 행복한 존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진짜 삶의 의미를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뭔 일을 해도 뭐 목적이나 뜻이 욕망에 가 있고 생각에 가 있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보면 그럴 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벌어지는 일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죽이는 것도 뭐 저 이제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가짜 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그때 벌어진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고. 예수가 죽은 일은 그냥 죽음 속에 있어요. 의미가. 그리고 예수가 정말 그런 정신으로 죽었다면 그것이 이 세계에 스미고 사람들 마음에 스며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거예요. 작용했을 거예요. 사람들 정화하고,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 불행이라든지 헛된 갈망이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존재 속에서 그 의미와 기쁨을, 행복을 이렇게 향유하도록 했을 것이라. 이렇게 깊이 그 예수의 하는 말이라든지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기독교 교리라든지 예수의 언행을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런 것조차도 불교의 수행, 불교의 깨달음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은 이런 게 비로소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목구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뭐 지금 뭐 돈을 벌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뭐 일을 잘 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경하면 좋다더라, 법화경 사경이 최고라더라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근데 경을 사경하게 됐으면 부처님이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부처님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또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이렇게 참고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경전은 수지 독송한다고 하잖아요. 사경은 경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바로 들었겠지만 그것이 어떤 경전으로 나중에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어서 이제 책을 사보는 것이 아니고 경전도 간행할 때가 이렇게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이니까 어디서 이제 그런 거를 빌려다가 그걸 자기가 필사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진짜 존재, 부처님이 이르신 진리의 세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돼. 이게 이제 경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잘 지닌다는 뜻이라고. 수지. 독송하는 것도 그걸 이제 제대로 수지하기 위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법화경이 일불승의 가르침이고 삼승의 가르침 중에서는 제일 높은 가르침이고 불교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가르침이고 하다면 그 내용은 우리 본성이 이미 부처님 깨달으신 그 불성하고 다르지가 않고, 우리가 다 지금은 중생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언젠가 부처님처럼 다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본래 부처를 다시 이루게 된다는 것이라고. 그거를 정말 깊이 체화하고 그것을 이제 닦아간다면은 굳이 막 경전을 갖다가 그냥 글자로 베껴 쓰고 막 이래저래 하는 것보다 그것을 그냥 내 삶 속에서, 내 존재 속에서 순간순간 그냥 그대로
그렇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더 법화경을 잘 수지 독송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목구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다 되는 것이라고. 제가 듣기로 보살님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나 하고서 이제 그러다 법화경 사경을 해볼까 그러신 모양인데 그런 삿된 목적으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막 돈 추구하지 말고 욕망 따라 살지 말고 이 마음의 주인이 돼가지고 여여하게 열반의 삶을 살아라고, 열반의 길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막 일을 벌려놓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불법을 갖다가 그런 데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한심하게 굴지 말고요. 우리가 다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몇십 년을 잘못 살았고, 잘못 살게 된 근본 원인은 어려서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 가치관 이것을 잘못 형성해가지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요. 보살님만이 아니고 다 그래, 다. 지금 내일 총선이고 한 2년 계속되어 온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온갖 말로도 하기가 힘든 그런 일들이 어쩌면은 극적으로 이렇게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한 2년을 살아왔는데 터널의 그 거의 끝에 이렇게 이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정권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났습니다. 진짜 모두의 합작품이고 그 원인 또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런다고.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 잘한 1% 혹은 0. 몇 프로만 이제 엘리트들이고 이 사회의 리더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돈이고 권력이고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열등한 존재들, 패배자, 인생 실패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웃기지도 않는 이 교육,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이 잘못된 거는 그렇게 이제 공부, 성적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그렇게 모든 특권을 다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임하고 그걸 또 공정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정해온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
문제, 이것이 전혀 깨뜨려지지 않고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이 강요되고 모든 사람들 세뇌시키고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교육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아주 어려서부터 최소한 학교 들어가서부터 바로 배워야 될 것은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우리 초등학교 때 과목 중에 바른 생활 있었잖아요. 제일 안 중요한 과목, 제일 쉬운 과목, 그냥 문제 나오면 제일 좋은 말만 고르면은 100점 맞는 그런 과목이었잖아요. 거기서 잘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다 이기적으로 정글에서 막 경쟁하고 그래서 살아남은 놈, 힘센 놈, 공부 잘하는 놈 이런 놈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빼앗기고 지배당하고 바보 모자, 모자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그때 부서졌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그거를 오히려 그냥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그런 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제대로 가르쳐지도 않고 대신 뭐 영어, 수학 같은 것이 중요하고 그런 거 잘하는 놈들이 왜 한국 사람이 영어 잘하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수학 그거 배워가지고 어디 쓸 데 있다고 그걸 잘하는 놈이 엘리트고 수재고 영재고 그래요. 인류가 몇천 년 동안 쌓아온 인문학적인 그런 자산 이걸 다 들춰봐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기적으로 경쟁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돕고 위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인생의 보람이나 결실을 거두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다 가르쳤다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해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착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화되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도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아. 선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다 너만 잘나면 돼. 너 1등 하면 돼. 공부 잘하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돈 많이 벌면 돼. 출세하면 돼. 이렇게만 가르쳐 왔잖아요. 이제서 이제 세상이 과학에 의해서 돌아가는 엄연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이제 대학에서도 인문학은 사람들 누가 별로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집어쳐버리고 이과 이과 가가지고 취직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가치 있는 더 나은 그런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대학 가서도 죽으라고 막 공부하고 공무원 되려고 하고 시험 봐서 이제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고 의사 되려고 뭐 다른 대학 갔다가 뭐 다시 이제 수학부터 막 뭐 공부해가지고 전과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도 그런 과정이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 정신들도 부실하고 미성숙하고 자칫하면 이제 병들고 우울해하고
자살하고 이게 정말 위기의 시대죠. 인문학이 죽어버렸다는 거, 사람의 인륜이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과학이 자연계에 있는 인과법, 이것을 밝혀내가지고 그거를 사람의 이렇게 생활이나 인류 문명의 발전에 응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인문학의 핵심이고 총수이고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의 안팎의 모든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이다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과법이잖아요. 인과법. 이걸 믿도록, 이것을 배워서 실천해 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막 그러지 않고도 너무나 행복하게 점점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제일 좋은, 제일 높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불교의 인과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제일 바른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정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이고 자기들한테 표현표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 지배하고 막 하는,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힘 센 놈이 권력을 틀어주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지배하고 수탈하고 하던 옛날 전제 정치에서는 많이 진보한 것이지만 지금의 민주주의, 이거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과를 믿고 살아가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정말 사람이 주인인,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그런 참다운 민주주의도 이루어져 갈 것이고,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부당하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권익을 이렇게 수탈당하거나 우롱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선생님 지금 70년 정도 사셨어요? 지금부터라도 불교 공부 제대로 하세요. 인과를 믿으면 돼, 인과를.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 가요. 착한 마음으로 나 혼자 잘 되자고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뭐 하려고 하고 덤비고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착하게 바르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봐요. 오늘 이따가 법회 시간에 이제 드릴 말씀도 그런 건데, 불교는 다른 게 아니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한 일 애써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뜻,
이것을 맑혀가는 일이. 살아보니까 어리석지 않게 사는 게 더 좋네. 아무 소리나 막 하지 말고요, 박사님. 기독교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원죄는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처음에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 따르지 않은 것, 어긴 것이 이것도 황당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죠. 원죄하고 비슷한 불교적인 개념은 무명이에요. 빛이 없음, 어리석음. 아까 부사님께서 이 어리석은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은 본성은 깨달음의 세계에 그대로 있는데 나다라고 자기 존재를 생각하고 또 태어나서 내가 사람이다, 내가 이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게 금강경에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안고 살아가는 동안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명의 지배당해, 어리석음에. 그래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 채로 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그 문명의 존재를 깨닫고 이게 문제로구나, 이거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통찰이에요. 부처님이 이 생사가 괴로워서 무상해서 이것을 벗어나려고 수행의 길에 나서셨고,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추적해 나가다가 맨 나중에 이 무명이 가장 근본적인 생사고의 원인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무명이 타파되는 순간 차례대로 12단계 거쳐서 생과 노사가 부서져 나가고 생로병사의 그 공성을 깨닫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명의 존재를 알아보는 거, 이게 문제로구나, 내가 무명 속에 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 그것이 고로부터 해탈하는 그 첩경이에요. 그 큰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이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내가 있다는 거, 이것이 처음부터 어두워서 사실은 내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된 것이라고. 빛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두운 영화관에서 저 영사막에 온갖 것들이 드러나면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무명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성품은 아주 밝고 그 본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뿐인데 거기에 무명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살아오느라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사람의 존재를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발견하는 개념이 유전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있고 유전자가 있고, 근데 유전자 안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보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전 정보가 이제 유전자 속에 들어 있다가 뭐 이런저런 생체 그 생성과 또 발전, 분화 이런 것을 야기하고, 또 그런 이제 이 생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야기하고. 그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이 시공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인과관계를 추적해 들어간 건데, 나중에 결국 발견한 것은 유전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의 기본적인 이 그 성향이 이기적이라고. 다 모든 유전자가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해. 다른 걸 다 경쟁해서 물리치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풀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들어있는데, 각각 유전자가 다 이기적이라 지가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지도를 알아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일으키는지 그런 거를 알아서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그런 유전학의 그 성과를 또 현실에서 이용해 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는 그런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 풀에서 정말 좋은 어떤 것을 발현시키고 싶고 막 이래저래 하지만, 이게 유전자가 주인이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고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유전자 안에서 유전자 정보가 사실은 더 핵심이고 그것이 더 근원적인 것이듯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나 혹은 이 세계에서나 물질이 먼저고, 이 물질에서 정신이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유물론적인 견해들은 다 사실은 틀린 거예요. 정신적인 존재, 마음의 존재가 더 근원적이고, 그것이 이 물질적인 세계로 드러나고 그 세계의 것을 이리저리 대하고 또 조정하고 일하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한 유전자처럼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쟁의 고통에서 노연할 수가 없다고. 생사 자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근원인 마음, 거기로 돌아가 봐야 되고, 그 유전자 정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이런저런 성향을 가진, 특질을 가진 어떤 것인데, 그것의 본성, 이것은 사실은 아주 중립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런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유전학계에서 이제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나중에 이제 공감하는 유전자의 이기적인 속성보다 더 근원에 다른 유전자 혹은 다른 개체하고 서로 통하고 서로 함께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특질이 더 저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현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동물들이 이제 군집 생활을 할 때 그 포식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누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그 중에서 나타나 가지고 그런 걸 경고하고 혹은 나가서 싸우고 막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개체 안에 다 공감하는 유전자가 더 깊이 들어있고 그것이 작동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라고. 사람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이기적인 것 같은데 또 보면은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을 더 진실하고 더 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좋은 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성을 참고하고 본성을 깨닫는다는 거, 이것이 그 문명을 찾아 들어가서 문명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문명이 바로 이것저것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이 다 이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착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깨뜨려 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제 깨달음의 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또 완전하게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 혹은 생사를 넘어서서 열반에 이렇게 이루고 그것을 구현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생이 다 어리석음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기 깜냥으로 이렇게 해서 좀 좋아져 볼까, 행복해져 볼까, 더 나아져 볼까 막 하고 하지만 이건 다 사실은 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바라는 것을 궁극의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존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을 만났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다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풀자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발 내 문명을 버리고 부처님의 그런 그 지견, 관점, 가르침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거기에 맞서거나 내 주장을 하거나 내 식으로 막 어떻게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아이가 엄마의 뜻이나 엄마의 행동을 아주 순수하게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해. 부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불법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하다가 송담 스님 같은 분을 만나서 법명까지 받으시고 막 그랬으니까 이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들이 하라고 한 것만 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진짜 제자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들한테 주시려고 한 거, 그 엄청난 거, 불가사의한 그것을 이렇게 진짜 얻게 되죠. 그걸 얻기 전에는 세상에서 뭘 해봐도, 뭘 얻어봐도 금방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속인 것들이었고 우리를 더 고통의 그런 수렁에 깊이 빠뜨리는 것일 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고 울면서
통탄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다 문명 속에 있고 다 한심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길을 찾거나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려고 하기보단 그냥 자기식으로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막 이거저거 해보려고 하고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발버둥 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덫에 걸린 동물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더 막 몸부림치는 것처럼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간 1학년짜리 학생이거나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봅시다. 화두를 든다든지 생각한다든지 하는 거는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잠잔다는 뜻이 아니라 오메 이르라는 말은 잠이 들었든 아니면 깨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이든 한결같다는 말이거든요. 그 잠을 안 잔다는 말이 화두를 잠자는데도 말로 표현하기는 좀 힘이 드는데요. 화두를 든다는 거하고 오메 이러하다는 말하고 자는 동안에도 화두를 든다는 말하고 오메 이래하다는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자기가 집중하는 거는 마음이 산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더 관련이 있고 그거는 이제 선정 혹은 사마타 이런 거하고 통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그 수행의 요소는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잠이 드는 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으면서도 깨어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화두가 제대로 들린 상태,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진짜 마음의 본연의 상태, 이거는 깨어있음과 마음의 그 고요함, 정지, 이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집중이라든지 화두를 드는 노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화두의 적적함과 깨어있음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오매를 관통할 때, 그러니까 잠이 들었든 안 들었든 그대로 되었을 때 이걸 오매이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그 사람 열심히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체험해봐야 돼. 한 번은 누가 그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태풍이 몰아치고 그래서 나무 밑으로 피해서 왔어요. 부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걸 봤고 그리고 이제
그치고 나니까 누가 사람들이 돼지를 메고 지나갔어요. 깨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지나가고 나서 부처님이 이렇게 선정에서 깨어나신 것 같으니까 부처님께서는 방금 사람들이 돼지 메고 지나가는 걸 보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 계셨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주무셨습니까? 하니까 주무시지도 않았다고 하셨어요. 이 무슨 일일까요? 화두를 들고 네. 공부를 하라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시니까 부지런히 하면 되겠다 하고 열심히 해보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만 아니고 가족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의 뭐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이렇게 비르게 되잖아요. 전 이러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화두는 내 스스로 열심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또 한편에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뭐 관세음보살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원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불편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이렇게 빌어야 되나 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네. 우리 불교 그 문제점이라고 할까? 좀 지금 현실 한국 불교에 조금 부족한 점,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불자들을 너무 기복으로 이끌고 있다. 겉으로는 이제 선종을 표방하고, 사람들 보고 이제 수행하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이게 무슨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함께 이 고통스러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잖아요. 바라승하지 하자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거기로 이르자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의 길은 이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진을 통해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력 구제의 길, 자기 구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생은 근본적으로 무명을 안고 있고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모르고 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런 지혜와 혹은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그 힘을 구족하신 불보살님께 의존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 이것도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타력신앙이라고 해도 가능한 길 혹은 이제 함께 해갈 수 있는 길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교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자력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타력 신앙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살면서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게 되죠. 근데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원을 점점 키우고 또 그 시야를 넓혀가지고 가장 완전한 원,
가장 큰 원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원을 내가 진이라는 것이라고. 그 큰 원이란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이 다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대열반에 이르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 원을 가지는 것을 보리심을 바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만 분명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런 보리심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뭘 원할 때는 원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선은 뭘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하더라도 이것을 무엇이 하고 있는지 물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무슨 소원을 가지거나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걸 바라는가, 무엇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선이지. 이거 하지 말고 이목구를 해야 되는 뭘 가지고 그럼 이목구를 해? 살면서 막 우리가 하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공허하게 이게 뭐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혹은 산에 들어가는 어떤 그 문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화두를 들어야 그게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공안이라고. 현성 공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안이 옛날 조사 스님들이 뭐 어쩌다가 한마디 던진 말이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살아있는 현실 이 속에서 정신만 차리고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공안이 떠오른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공안을 생각하고 그 공안을 참고해가지고 화두 의심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론이고 그게 사실은 더 되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의심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들 벌어지고 있고 이 일을 내가 당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 이 일을 벌이고 있고 무엇이 이 일을 겪고 당하고 있는지 모른 채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라고. 이런 게 현성 공안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공안이고 그러니까 이목구가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이제 아들이 뭐 대학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거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걸 무엇이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을 수만 있으면 이게 진짜 살아있는 화두고 진짜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 의심 끝에 그런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건 어떻든 이제 약간 목마른 상태, 뭔가 결핍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뭐 내가 업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마음 일으키는 대로 무슨 일인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불보살님처럼 원대로. 그러니까 그런 뭐 원도 더 잘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복이냐 혹은 수행이냐 이 속에서 뭐가 바른 길인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하게 되는 거 하요. 그리고 그 속에서 현성공안으로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런 걸 바라고 무엇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기만 하면 이게 사실은 더 이렇게 유효한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수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